사례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몰랐지만은 사례는 알았어요. 그래서 왕한테 자기를 2번 팔아먹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그 오빠라고 살려주잖아. 아니 그건 내 남편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지 지금. 오늘 여러분 여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오늘 지금 남자 여자 막 설치는데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 반쪽짜리를 원치 않아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 반쪽짜리가 정신 못 차릴 땐 여기다가 리드권을 주신다고. 그러다가 이 리드권이 뭐냐? 이거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예? 여자는 남자를 바로 세우기 위한 능력이라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지가 남자를 납비리고 지가 설라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야.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한 곳에 선줄로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뭐가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서지 못한 곳에 서 있는 거. 그죠? 이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서 있어, 남자 자리에. 여자가 똑똑해. 아니, 둘이 한 몸인데 똑똑해봤자 그렇지. 여자를 누가 무시해? 내가 무시하나?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세월에 따라 성경이 변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 제가 뭐 평행 이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일이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약간 변형이 되는데 그 똑같은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인지 이 아비멜렉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역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허락을 할 때 이삭이 그 리브가한테 휘둘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속이는 거.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장자권을 도적질하고 하거든요. 남편을 무시하고, 예? 무시한 거예요, 지금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야, 죄종들이. 예? 그걸로 인해서 결과는 뭐예요? 아들이 무슨 생활을 해요? 종생활을 하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무슨 생활해요? 종승. 아유, 그거 참 한장하네.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 무슨 생활? 이걸 못 깨달아 지금. 그것도 지가 잘못해서 지가 선택한 줄 알고 결국 사기당해 속아가지고 7년 아유 주여 사람 환장하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야 근데 그 속는 것을 뭐 즐겁게 했다 말도 아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거 종살이가 즐거워요? 오고 갈 데가 없는 신세지. 믿음의 조상이 오고 갈 데가 신세가 없다니까 지금. 돌아가려니까 뭐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형 속이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 아버지의 임종도 못 보고 도망온 놈인데.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예? 지금까지.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21장까지 결론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진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죠. 예? 자기 집에서 아들을 내쫓으면서까지도 못 깨달았어 지금. 질문시 마십시오. 아까 목사님께서 1974년에 여의도에서 네. 무지개 맑은 하늘에 나타났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있었었어요. 네. 1984년에 기독교 100주년 그거 할 때요. 네. 그때도 또 역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었고 또 한경재 목사님이 그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거든요. 네. 4일째 되는 때였던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한국에 주는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10년, 이제 1990년대부터 한국이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행하게도 목회자들께서 잘못하셔가지고요. 그게 물질적인 축복만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일이요. 6일. 4일. 자, 이제 헌법 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바람 주셨나? 책 안 나눠주는 분이 누구죠? 안 나눠주는 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했는데 예. 이거 뭐예요? 지 맘대로 내 책을 쭉 가져가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아니, 같이 껴주세요. 예, 약속대로 이제 헌법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선 신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죠. 1번부터 10번까지만 오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지의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날짜? 2013년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 여기 보면 100%를 그렇게. 100% 이게. 공부하는 교재야. 백반 날짜. 넓게 괜히 뭐 날짜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요. 그건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자, 소요리문답 2번 소요리문답 성경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답해놓고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것이고 넘어가가지고 6번에 가서 6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나 본체는 하나님과 이어 공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삼위일체론이 잘못 이해하면 양태론이 되고 잘못 이해하면 머리색에 달린 하나님이 돼요. 예? 용대가리를 만들어놨다니까 지금 어떤 놈들은. 지금 알미니안주의 같은 사람들은 삼위일체 잘못 이해했어.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서는 목사고 응? 또 이웃에는 아저씨고 그래서 삼위일체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한 시대에 나타나신 거야. 아버지라고 해서 성부 시대에는 성부만 역사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역사가 끝나고 성자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때 성령 전혀 없었어요. 예.
예수님이 끝나고 나서 성령 시대가 열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느냐? 성령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앞에서 먼저 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까지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동시에 나타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응? 성령 시대에 보니까 삼위일체지, 성자 시대에 보면 무슨 일체예요? 이일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가면 아예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시죠? 이거를 오늘날 잘못 이해해가지고 양태론을 갖다가 설명을 해버려. 내가 뭐 하나님도 집에서 아저씨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 삼일체다. 이 맞은 삼일체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다루고 넘어가죠. 예정은 어때? 7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미리 작정했다는 것을 강요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여기다 집을 짓기로 해놓고 이 집을 우리 장로님 보러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이거 예정되어 있는 거다. 예? 근데 장로님이 끝까지 말 안 들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그럼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 변하느냐? 아니, 장로님 보고 지라 그런 집인데 누가 다른 사람 지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만두겠어요? 끝까지 장로님 말 안 듣는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로님 말 안 들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왜 또 대답 안 해요? 아, 배웠잖아요, 예정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요런 이제 집을 짓으라고 그랬어요. 요거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근데 요 집을 짓는 거를 누가 적합하냐?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 딱 생각하니까 요거는 우리 장로님이 마음에 든다. 그죠? 마음에 든다. 장로님으로 지으는 거를 하나님이 원칙으로 삼아. 근데 하시라도 이 장로님 대신에 김 목사를 갖다가 쓰시기로 바뀌어버렸어. 왜? 말 안 들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예정론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 주관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 일꾼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정이야, 예정이. 예?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법이나 일꾼까지도 작정하셨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야, 이제 그거는 모든 방법과 일꾼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렇죠? 예. 왜 엘리야 혼자 남았다 그랬거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임마 7,000명이나 숨겨놨는데 너 임마 하시라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하시라도 그만둬. 그러면 7,00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 대신 쓰려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구절에 입각해보면 이거는 뭐예요? 예정은 변함이 없는데 요거 짓는 일꾼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니까 끝내 말 안 들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혹시 제 생각으로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정이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해를 예. 그 불러일으킨 요소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정이 구원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설명이 필요 없는데 예, 집 짓는 거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근데 대한민국 나라를 이끌어갈 때 대통령을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놨는데 아 이놈의 새끼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이거 변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죠? 이거 가르치면서 7,00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7,000명이 하나님이 대기하고 가르쳐. 한 사람을 위해서 예정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에 이해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정을 위한 예정이 있고 한 사람을 위한 예정이 있습니다. 응? 지금 얘기한 건 한 나라나 한 사건을 위한 것이고 그죠? 그럼 한 가정을 위한 거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변하느냐?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변할 수 있고 변하지도 않는다. 도구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병들어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그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가정의 구원이 다르고 그죠? 또 한 나라의 구원이 다르고 또 한 이웃의 구정이 개인의 구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는 게 없죠.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뭐 대통령도 했고 뭐도 했지만 늙음하게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해. 중풍 맞아서 그냥 병석에서 앓다가 이름 없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정론은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설명을 잘해야 돼요. 잘못 기술하고 잘못 설명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아주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뭐 나는 구원 안 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이건 아무 설명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설명으로 해도. 그러니까 구원론 같은 거는 설명할 때 아주 조심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반론을 제기 못하도록 반론을 할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헌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헌법에 가보면 총론을 가져보겠습니다. 총론. 장록의 이제 헌법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5가지 정치가 있다고 그러죠. 정치에는.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정치가 있다. 그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의 헌법을 채택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장로교의 헌법은 여기 설명한 그대로, 1643년에 메이스트 영국 헌법으로부터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에 맞도록 뜯어 고친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몇 페이지시죠? 21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 예. 그 다음 이제 원리에 가서는, 양심의 자유를, 제일 근본으로 해요. 양심의 자유. 예. 어떤 헌법이라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저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유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양심에,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지금. 누가? 이단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해요. 네? 그, 좀,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뭐, 신천지. 뭐, 신천지 같은 데는 인격을 그냥 뭐, 모독하버리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와가지고, 교회 자유에는 뭐,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는 아니고 목사님 그 소요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것은요? 소요리 문답은 그 역시 이것도 그 웨스터민스터 예, 인에서 한 거죠? 그 전에 했어요. 아, 그 전에. 그 전에 했었는데 이거를 그때 택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시에서 1513년인가 불러 모았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교부들, 주소 목사들 이 주소 모아가지고 했어요. 지금 하면 못할 거예요.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과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지금 안 쓰고 소요리 문답을 택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왜 대가 있고 소가 있었어요? 네.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 위원들이 소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206문 아, 그 많은 많아서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항목이 많아서. 206문인가 되고 소요리 문답은 107문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도 간략하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기준해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 마치 그 앱스트랙트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비슷하고 답을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안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은 이제 8조부터 권징조례 붙어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보는가 하면은 강조사까지 좀 읽어가지고 오시죠.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됐습니다. 질문 없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잘못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나셔서 천매만백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